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보물찾기 15번째입니다. 우리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한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쓰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도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조금 살만합니다. 살만하다. 더위가 조금 좁아졌지요. 네. 참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은 참 현명하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위가 한숨 꺾이는 게 언제라고요? 처설 지나니까 새벽 공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자연 질서, 우주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뭘 찾자고요? 보물을 찾자. 보물을 이미 찾으신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아직 로마서를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가. 그러신 분들은 보물 꼭 찾으시기를 바라요. 왜 아멘이 했잖아요. 자, 오늘 꼭 보물을 찾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하고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사람은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100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여러분 100세 시대지만 100살 넘기기 힘들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자, 현재는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 현재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 바울이 살았을 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던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뭐예요? 현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 시간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 아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뭘 만드셨다고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그러면 그 시간 없는 세상은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어가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현재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뜨뜻한 물을 어떻게 썼어요? 겨울에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 바켓으로 물을 갖다가 부어서 그걸 떠다가 어디서 쓰셨죠? 수도가에서 우물가에서 쓰셨잖아. 근데 지금은 보일러가 자동으로 돌아가서 뜨뜻한 물이 나요. 그때는요 그게 고통이었어요. 불 떼가지고 겨울에 뜨뜻한 목욕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잖아. 지금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뜨뜻한 물이 나와요. 여러분 8월달이 7월달이 뭐예요? 열대야가 기록적이에요. 더우면 뭘 틀으면 돼요? 에어컨. 크기를 틀으면 돼요. 에어컨을 틀으면 돼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부채 가지고 살았죠. 그때는 고통이었어요. 언제? 부채 붙일 때. 지금은 에어컨이 해결해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없대요? 눈물, 근심, 걱정, 염려, 사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가 옛날에 가마솥 때 불 떼가지고 뜨뜻한 물 썼을 때 지금 그 고난 막 매워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재채기를 하면서 불을 떼가지고 다 배고프고 살던 시대에는요 에어컨 밥솥이 밥을 해주는 시대는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배출을 하기 힘드는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요? 그런 세계가 과연 있을까? 존재할까? 우리는 어때요? 믿으며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세계는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요. 고난은 어떻게 해요? 참아요. 자 보십시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보였음에 보이는 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뭐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우리는 뭘로? 소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놀러 가고 싶죠. 저 설악산 밑에 가서 시원하게 계곡물에다 발 담그고 싶잖아. 그런데 그것을 참아야 돼.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여러분 참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몇 년 참았어요? 120년. 뭐 하느라고? 방주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 저 사람들 저기 나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산속에서 배를 만들어. 그런데 참았어. 시기, 질투, 손가락질 누구 말씀 따르려고? 우리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덥지도 않나 봐.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누구 시대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뭐가 나타나길 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여성분들만 아멘이에요. 아들이 남성이요 여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남성 여성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여성 남성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28절 시작.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그런데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마음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은 아들인데 무슨 아들? 맏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저가 뭐가 되는 걸 원하신다?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맏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맏아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0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자신의 이로 말미암으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80년, 100년 살면 흙으로 돌아가. 그게 이치예요. 정하여진 이치인데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보세요. 피조물들이 어디에 굴복한다고요? 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못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굴복한다고요? 썩어져.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하는 게 뭐예요? 썩어지는 걸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재물, 그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세상 권력, 명예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요.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조그만 명예, 조그만 권세, 조그만 재물을 그거 얻어보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양을 떨고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아양을 떠는 그 대상이 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피조물을 경배하고 사는 인생들이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들이 자녀들이지 피조물 썩어지는 그런 세상 것에 종로를 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물을 썩어지는 저 명예, 권세, 재물 가지고 목표로 하고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 종살이했어요. 썩어진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썩어져가는 인생들, 그 바로의 통치 아래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지배받는 노예 생활, 예? 썩어져가는 인생의 삶에서 해방되는 걸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우리를 팔아버리시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이 차서 어떻게 했다고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렸어요.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썩어져 종소단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이른다?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 여러분 표현이 조금 저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영광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배드민턴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청소하고 빨래줬대 선배들. 그러니까 금메달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매스컴이 터뜨려 버렸어.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난 7년 동안 일을 악물고 나는 금메달 때문이 아니라 이 배드민턴의 가치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을 누리게 할 때는 뭐가 더불어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뭐라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였다.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봐. 나 자유 있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자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건져낼 재간이 없어. 사람이 없어. 어떤 세상의 존재도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입어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멘. 남편에게서부터 자유, 자식에게서부터 자유, 물질에서부터 자유, 직장에서부터 자유. 자유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불쌍하게도 비참하게도 그 자유를 빼앗고 살았어요. 36년 동안 일제.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전쟁을 하고 지금 저 이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은 자유가 빼앗겨진 상태로 사는 거예요. 70년. 얼마나 불쌍합니까? 공산주의를 선택하면 배부르고 돈 따숩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 뭐라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하게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매일 쫓겨다녀. 불쌍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왜 자유 없이 구속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죄의 구속, 세상의 삶의 구속, 자식들에게 구속, 물질의 구속, 사업의 구속, 구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울증, 스트레스, 편집증, 가지가지의 삶에서 구속당하고 중독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글자판을 두드려야 뭘 얻는다고 생각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마약에 자유 없어요.
겁니다. 요즘 그 마약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장면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요, 인간이 머리 써서 마약하는 사람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려면 안 잡힐 각오를 하고 마약을 해야 되는데 섣부르게 마약했다가는 다 잡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붙어? 꼬리표가 붙어. 마약 중독자. 자유 없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발을 들여놓으면 마약은 그 자체가 신이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정주부들이 전부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중독자가 됩니다. 세상은 그와 같습니다. 자유를 뺏어버려요. 내 육체를 망가뜨려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나의 정상적인 삶에서부터 자유를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안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완전하이도 유.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 요즘 최고 인기 있는 인터뷰 1위가 뭔지 아세요? 무슨 박사? 오은영 박사. 우리 집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금쪽. 금쪽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막 뺨을 때려. 세상에, 자식도 아닌데 해결 방법이 없어. 엄마 뺨을 때리는 그 아이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우리의 대세입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한다? 탄식한다. 그러니까 가정을 봐도 탄식, 네? 사회를 봐도 탄식, 투성이에요, 투성이.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요? 룻이요.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는데 저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뭘 찾아서? 양식을 찾아왔어요. 가문 기근을 피하여 살 길을 찾아왔는데 멋있고 핸섬하게 생긴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 그런데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었죠. 길이 없는 거예요. 탄식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탄식 속에서 룻이라는 여자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뭘 보았어?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탄식이 칼을 치고 장난을 쳐도 누굴 보시면 돼요? 야, 앞길이 구만이야. 뭐 빨리 돌아가. 네 형제 오르가처럼 돌아가. 아니, 저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요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했어요. 야, 필요 없어. 빨리 돌아가. 그럴수록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가 쫓았더라 그랬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각오하고 시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더니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탄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애 추수하는데 그 부스러기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어. 품성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효성이 지극한 룻이요. 그 밭의 주인이 누구? 보아스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탄식하면서 탄식의 우울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성령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도 성으로 탄식하여 양년을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일이니라. 어려운 말도 나오고 복잡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탄식하며 산 거예요. 죄된 인생, 불쌍한 인생,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들, 우리 자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된다? 양자가 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맏아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뭐요? 양자올시다. 여러분, 양자라는 말은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대신 값을 치르고 양자로 받아들여 수양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는데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 준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이 몸을 다 바쳐서 그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모자라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마땅히 당연히 그냥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백반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은혜를 모르는 거야. 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요, 구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찾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눈에 보이면 다 따라가지, 안 보이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 믿음으로. 믿음 있어요? 아멘. 대답이 싫어. 믿음이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도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 너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 목사님 가슴에 손 얹고 잘 기도해요. 그래서요, 2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큰 글씨로 뭐라 했죠? 성령. 성령.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못하니까, 깨우치지는 못하고 은혜를 받았긴 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 성령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믿는 분, 아멘. 아멘. 도와주시기는 뭘 도와?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아멘. 내 의지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 내 발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신마비가 되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네?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아이고 이놈아, 이놈아. 부모가 자식 볼 때 아이고 이놈아 언제 사람 될래? 그 이상이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이놈아 언제로 사람 될래? 뭐하고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거리예요. 빨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탄식거리로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아유, 하나님 섬기는데 탄식거리 정도는 안 돼야지. 너는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 맨날 그 모양이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일부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죠? 성령.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송합니다. 소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대신 친히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많이 봤기 때문에 빨리 29절 아까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 맏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야 된다고 그랬고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다고 그랬고 자 마지막 이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30절 한 절이 신학 띠아로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했다고? 정하셨다. pre-election 미리 정한 예정, 우리 한글로 말하는 예정하셨다 이 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로 어떻게 했다? 미리 결정되셨다. 아멘. 이게 언제 결정됐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시다.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이미 이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나가 자신이 구원받기로 계획되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 소명이다. 소명. 부르긴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왔고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요. 예복 안 입어서 어떻게 된다?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슬피 웃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귀한 존재들이 부르심 받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부르긴 불렀는데 소명되는데 콜령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뭐 했다고 했죠?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였는데 의롭지 않았어. 의롭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게 봐주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여기에는요 법정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판사가 재판할 때 이 사람은 무죄, 징역 3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요? 의롭다. 죄가 의롭다. 아멘. 근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데요. 그러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한다? 죄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달으면요 예수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우울해. 어떻게 하면 돼? 내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죄를 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불러주셨다. 마지막에 무화하게 하셨다고요? 영원하게 하셨다. 영화롭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거는요 이 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어. 뭐가? 영광의 단계.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그 중에 마지막 뭐만 남아있어요? 영광. 어디 가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롭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이 좋았어요? 아니요? 좋았어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 보았을 때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뭐라 그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는요 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와 같은 모습.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누굴 향해서? 세리요한 향해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세리요한보다 작은 자가 있다 없다? 이래도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 맞아요. 우리는요 적어도 그런 영과의 단계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할게요. 보물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요. 오늘도 긴가민가요? 괜찮아. 또 다음 주에 오세요. 다음 주에 또 보물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저는 여기 로마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못 빼지 않았어요. 왜? 이 로마서는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보물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로마서에 뭐가 들어있는지, 로마서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바울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생명과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그 수준은 돼야 되죠. 그 수준에서 넘어가서 어디까지? 칭의를 건너서 어디까지?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영원한 뭐가 되니? 맏아들들이 아유 맏딸이 돼야지. 맏딸은 없어요. 다 성이 없으니 맏아들들이 상속의 대상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참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귀한 걸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는 것, 깨달음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